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화면에도 나오고 또 설교하면 또 아멘도 해주시면 또 설교를 힘이 나고 이렇게 또 제가 설교한 것도 모니터하고 이 부분은 잘 됐네, 이 부분은 못 됐네, 다음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중심이 아니고 겉모양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저를 이렇게 화면에 비춰주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를 들면 방송실에서 이렇게 자막을 또 잡아주시고 또 설교자 또 찬양대를 비춰주시고 가사도 올려주시고 이러는 분, 그런 분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도 겉모양의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대가 맑은 목소리로 열심히 찬양을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이름 없는 성도 중에 참으로 목이 좋지 않아서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병상에서 만약에 소리도 잘 안 나는 목소리를 내서 혼자 주일날도 병원에서 신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겉모양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을 중심으로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솔직히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저보다 좀 높은 분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준으로 정할 때 그래도 맘먹어도 되겠다, 저분 정도면, 그러면 안 일어나고 그냥 악수만 하고, 또 자주 보는 분, 그냥 저보다 어린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청년은 악수도 안 하고 그분들이 나한테 인사하면 이렇게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겉모양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고, 우리가 또 결혼식에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 결혼식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렇게 교인들 결혼식에 안 빠지고 다니더니 역시 그렇게 가서 뿌려야 돼, 그러니까 다 거두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겉모양의 사람일 수밖에 없죠. 저도 철저히 그랬거든요. 누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 경조사에 왔었나 물어봅니다. 노트 가져와봐. 얼마 했나? 5만 원? 그럼 우리도 5만 원. 3만 원? 그럼 우리도 3만 원. 아유, 그분이 우리 경조사 때 못 오셨네요. 안 가. 이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 너 그렇게 알차게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다윗은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아직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사울 왕을 버리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중심이 바로 서 있었던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왕이 되다 보니까,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셨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서 제가 기염을 토하고 설교해도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나는요 버림받아요. 지옥 가요. 영생에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17절을 한번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절.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참 무서운 말씀들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중심의 반복이 되는 것은 뭐래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둘째 아들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셋째 아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들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택하셨습니다. 나 그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옛날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하여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 신유의 은사로 한국교회에 많은 병자들을, 불칠병 환자들을 안수기도 해가지고 일으켰던 권사님. 그런데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분 아시면 나 그도 모른다.
이분은 그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깨어나셔가지고요, 그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저 현신인데요, 목사님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도 모르신다고 그러고요, 외람되지만 목사님도 모른다고 그러십니다요.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사면 뭐하고, 장로님이면 뭐하고, 권사님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눈여겨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염려 마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나님은요, 첫째 아들이라고 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버지 이새에게 니네들 아들 한번 낳아보라 그래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까지 다 모른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어. 하나님은요, 첫째 아들 순서대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면 먼저 목사 된 거고 자랑하지 마셔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에서의 이름 빼버렸습니다. 야곱을 낳고. 하나님 순서대로 쓰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야곱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창세기 49장에 가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그 끝에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예요. 너는 내 장자다. 그러나 축복은 너에게로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절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서 야곱은 루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래야 모양새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넷째 아들의 이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습니다.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를 선택하시고. 그럼 왜 넷째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창세기 4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2형제가 다 요셉에게 가가지고 말해, 11형제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요셉에게 하소연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형이라든지 두 번째 형이라든지 세 번째 형이 가가지고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생들을.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넷째 아들이었지만은 굳은 일에, 변명하는 일에, 변호해주는 일에, 억울한 일에, 슬픔을 당한 가정에 맨 앞장서서 갔던 사람은 유다라 이겁니다. 유다 같은 인생이 하나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4장 15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시간상. 유다가 말하되 11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형들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유다가 말한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죠 지금?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기서 잔은 요셉이 자기 동생 데리고 오게 하려고요, 그 자기가 사용하던 은잔을 그 형제 그 가방에다 집어넣고 훔쳐갔다고 가서 잡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또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오늘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못했는데, 그런데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이다. 여러분, 또 누가 말해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갔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걸 알고 읽으면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말했고요, 유다가 형제들을 데려갔고요, 요셉이 뭐라고 그러니까 형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나가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묘하죠, 하나님 말씀. 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라겠노라 이겁니다. 네 아들 다냐 이거예요. 7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니네 아들 또 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뭐예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지키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지키나이다가 히브리어로 라아 이런 뜻인데, 이거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어주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이렇게 해놓고 지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풀을 먹이고, 그들의 사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같은 구역 또 여집사님이 계시면 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슬퍼요, 위로받으세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장례식장 가서 같이 밤을 새주고 3일 동안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얼마나 허전할까. 늘 그를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보내면 이 히브리어를 분사형으로 쓰면 양치는 사람, 목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는 목자로 지금 들에 가 있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외모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노인이라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강건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빛이 붉고 역시 비주얼이 됐구나. 여러분, 비주얼이 죄송합니다. 얼굴이 되는구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시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래서 변 목사님을 쓰시구나. 당연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비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요, 이때까지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는데도요, 사무엘은요, 지금 이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군지도 몰라. 사무엘은 지금 이 막내 아들이 오긴 왔는데 제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이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그 이름을 말씀을 안 하셔요.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이거지. 근데 저부터도 설교자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고 만약 오타가 나거나 그러면 열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갔는데 강사를 내 이름을 갖다가 희한하게 이름 한 글자를 틀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어디에도 내가 집회 포스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뺐어요, 내 사진을. 섭섭해요.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의 빛이 붉고, 이거를 찾아봤더니 혈색이 좋고 윤기가 나고 이런 거예요.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잘 드셔가지고 그냥 얼굴이 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삼겹살에다가 돼지갈비에다가 그냥 기름이 잘잘잘잘잘 흘러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얼굴이 좋으십니다. 역시 잘 먹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눈이 빼어나고, 이 빼어나고는 아름답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아름답더라를 찾아봤더니 뭐냐면 그 얼굴이 선해 보인다. 네. 남의 이익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름답더라는 이 사무엘이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얼굴이야. 저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참 상상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아유 참 얼굴이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참 얼굴이 다른 사람을 이익을 추구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보세요. 아이고 등쳐먹게 생기셨네요. 이러지 맙시다. 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멘 소리가 지금 여성분들이 크게 나왔는데 물론 여러분의 비주얼이 안 되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와닿는 사람들은 인물이 없는 사람들이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웃음의 소리고요,
이런 여자가 눈에 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그래요. 당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의 아내와 길을 가다가 마주칠까 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답니다. 얼마나 와닿던지요. 물론 이건 웃음의 소리겠지만 그런 여성은 참 불행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반드시 다시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희한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고운 것도 헛되고 뭐예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 아니죠. 왜? 헛되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죠. 뭐예요? 아까 양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가 크다 인정하신 거죠. 자,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순간이 언젠가. 양을 지킬 때도 아니었고요, 또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얼굴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또 아름다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느냐? 주의 종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을 때에, 축복할 때에,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아갈 때 아멘 하며 주여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주여 내 삶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나에게로 오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만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거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쓸쓸합니까?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으니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부자들에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자들에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치는 단순한 직업을 가지고 노동판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그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만왕의 왕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계셨다면 내가 한 왕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한 목동을 봤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인생을 봤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왕을 봤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차 관리하고 주차 안내하고 있습니까? 겨울에 춥습니다. 손이 터집니다. 차를 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차 관리하는 그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는 나의 왕이니라. 내 아들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늦게 혼자 아멘 하신 분에게 자손 대대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눈에 띄려면 남들이 아멘 할 때 하지 말고 조용할 때 해야 하나님이 한 번 더 쳐다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 웃음의 소리 하나 들었는데요. 그러면 충청도가 유리하겠네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충청도 분들은, 이게 농담이니까 웃음의 소리 들으세요. 충청도 분들은요,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요, 집에 가서 아멘 한답니다. 아니겠죠, 그죠? 16장 우리 2절, 사무엘상 16장 2절 자막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러분, 사무엘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왕을 축복하는 능력의 종이었지만, 하나님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요? 그러면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나 죽어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네?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능력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다 그러니까요, 여자가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내일 이맘때 내가 죽일 거라 했더니 그 소리 듣고 도망가가지고요, 로데암 나무 밑에서 주여 나 죽여주시옵소서, 난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엘리야고 이게 사무엘이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위하여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구절, 나를 위하여. 우리는 식사할 때 사이다 한 잔을 놓고도 위하여 합니다. 뭘 위하여? 뭘 위합니까? 그분들이 그럴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겁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이거죠.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팔할 때, 자 콜라 한 잔씩 사이다 한 잔 따르고 자 위하여 하자 할 때 뭐예요?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